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을 펼지니라 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손을 펼지니라. 네.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면제 규례를 지키라. 예, 면제의 규례를 지키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사회복지제도 있죠? 그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이전에 개인 희생이라든지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빚을 감면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개인이 저지른 그러한 그 채무의 잘못을 왜 사회가 그걸 떠맡아야 되나?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나 참 이런 제도를 왜 만드는 거야? 막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정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런 면제의 규례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한 그 복지 정책인 거예요. 예. 그래서 희년의 때를 선포하고 면제해를 선포해서, 예, 이미 성경에 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그 연약한 그 자들을 구제하려는 이러한 정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왜 게으르게 못 살아? 왜 열심히 일 안 해? 왜 미련하게 저렇게 살아? 왜 어리석게 저렇게 살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12지파가 제비뽑기해서 똑같이 이제 땅을 나누었어요. 출발선은 똑같았어요. 출발선은 똑같았는데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은 빚을 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 저 미련하고 게으른 자 같으니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고, 예,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 정신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사람이 그 가난해지는 이유가 꼭 게을러서뿐만 아니라, 예,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타고난 능력을 달리해 주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 돈 버는 재주는 없어. 그죠? 또는 갑자기 그 재난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뭐 요즘 같은 뭐 암에 걸린다든지 또는 뭐 그 교통사고를 만난다든지 환난이나 재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거 개인의 그 잘못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출발했지만, 그래서 어떤 그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마찬가지라 그래요. 모든 그 사람들의 재산을 회수해서 다시 똑같이 나눠줘도 시간이 지나면 또 돈 버는 사람 벌고 못 버는 사람이 역시 또 못 번다 그래요.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타고난 거예요. 그죠? 은사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삼성이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각자에게 타고난 은사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가 그 나누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국가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우리도 한몫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숭징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잖아요. 헌금을 내면 우리는 오직 뭐를 위해서 쓰죠? 교회를 위해서 써요. 예, 교회를 위해서 쓰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쓰고 목회자들의 뭐하고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커뮤니티 하우스홀드라고 써 있나 그래요. 스토어하우스 창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옛날이니까 뭐 구로구청 창고에 뭐 이렇게 서울시 창고에 이렇게 스토어하우스에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창고에 갖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이라든지 곡물 이런 것들은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조에 3년마다의 11조는 그 성전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어디다 놨나요? 커뮤니티 스토어하우스. 그러니까 그 시나 그 구청에 창고에 갖다 넣는 거예요.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사회에다가 기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는 것은 오직 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하고 이 뭐 하나님 교회 성전을 뭐 치장하고 꾸미고 높은 빌딩 짓고 교인들끼리 그 뭐 얼그러덜그러 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책임도 하나님이 같이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하여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예. 누가 하냐면 거기에는 이제 사회적 약자, 기업이 없는 자 또는 기업을 잃은 자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이전에 토지를 받았는데 힘들어서 팔아먹을 수 있죠.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또 뭐 부모가 죽은 고아도 있고 남편이 죽은 과부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도와주거나 분배하는 것에 아주 싫어하는 성격들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모든 그 어떤 가난이라든가 불행의 잘못을 개인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평안하면 그래요. 아,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왜 사회에 짐 지워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그런 어리석음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것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물 중에서 그들에게 돌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여기서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예.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손들에게. 예. 백리 안에 있는 사람. 백리면 상당히 넘어요. 십리가 4kg거든요. 백리면 40kg예요. 사방 40kg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엄청난 규모예요. 엄청난 규모 속에 그러한 큰 그 속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책임?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걸로 보면 교회에도 있는 거죠. 그죠? 이 지역사회에 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거 뭐 하나님 영광하고 뭐 선교하고 뭐 한다고 이게 저기 다가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헌신해야 될 부분이 지역사회 사회 속에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6절 보면은 만일 믿는 자에게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예. 연약한 자가 없는 자가 힘든 자가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누가 해야지 돼요? 내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만약에 가족 친지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유 목사님 저기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나 내가 해야지 될 부분이 있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교회에 부탁하고 뭐 또는 사회에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 3년마다의 11조라고 그랬으니까 몇 분의 1이죠? 3분의 1은 어떤 사회적인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다면 어떤 사회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야지 돼요? 예, 반대하는 마음을 내려놔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제 부국이 되었죠. 예, 그죠? 그런데 빈부격차는 너무 심해요. 예. 우리가 좀 미국을 좀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신앙 태도, 미국인들의 신앙 태도, 미국인들의 정치 태도 이런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 빈부격차가 뭐 한 3위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 자들이 안 푼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 있는 자들이 안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자꾸 심해져요. 근데 그거는 뭐 세상 일이고, 그러면 누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의 정치를 내다봐야지 되느냐? 그것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 경제가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 옛날 사람들은 그랬대요. 저 선교사들이 조선 나라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게으르고 느려 터지다.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낮에 술 먹고 싸운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갔더니 사람들이 게으르고 느려 터지고 술 먹고 낮술 먹고 싸운다. 그리고 양반들은 첩을 두고 살더라. 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 옛날에는 양반은 뛰어다녀도 안 되죠. 예. 팔자걸음하면서 늘 이러고 다녀야지 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빨리를 되게 수치스러운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유명한 빨리빨리 나라죠. 예, 건물도 금방 져요. 어저께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독일에 가서 사는데 아주 100년 된 건물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100년 된 건물, 요즘에 지어진 건물. 근데 100년 된 건물 들으니까 보여주는데 벽이 이만큼이에요. 벽 두께가 30cm야. 벽 두께가.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러도 애들이 야 일어나라 그래도 듣지를 못한대. 벽이 아주 두꺼워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될 수 있으면 얄팍하게 빨리 지나가다 보면 벌써 여기 뭐가 생겼네? 건물이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하고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한 데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싼 노동력, 그리고 젓갈질 잘하는 손재주 좋은 우리나라 백성들로 인하여서, 예, 이 나라가 아주 그냥 뭐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열심히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죠? 팔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빠른 손재주 좋은 노동력과 또 싼 임금, 거기에다가 정경유착. 예. 대기업을 누가 키워줬어요?
정부가 다 키워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 개발국에서는 필요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없으니까. 그죠? 개인 자본이 빈약한 이때에 거기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컸으면, 이제 컸으면 정신이 개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부유해졌으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나누며 어떻게 복지 국가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를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 뭐죠? 아직도 옛날 그러한 사고방식을 답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편승을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매 7년마다 어떻게 해요? 매 7년마다 그 면제를 해주래요. 그냥 나한테 빚을 졌는데 그냥 없는 걸로. 예. 저 사람이 가난해서 나한테 노예로 팔렸는데 해방을 시켜주래요.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많이 줘서 보내래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왜 그러죠? 왜 그러냔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은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다르고 또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해.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두 번째로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 손을 펼지니라. 누구 손을 펴요?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 손을 펴야 돼요? 내 손을 펴야겠다. 그죠? 내 손을 펴야겠다. 그거예요. 내 손을 펼지니라. 자,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내 국반 형제를 악한 눈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네. 근데 참 그렇죠.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근데 올해 와서 나에게 돈을 꿔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꿔주단 말이에요. 내년에 면제년이라서 못 받는데. 그죠? 아, 이거 참 곤란한 일이에요. 네. 근데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은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근데 이게 따지는 그 마음이 결국은 악한 마음인 거예요. 아니, 면제년이 3개월 남았는데 나한테 돈 꿔달라면 누가 꿔줘요, 그거를.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따지는 거. 저 사람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안 주는 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악한 눈으로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것도 악한 눈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짜증나게 왜 면제년이 내일 모레인데 저게 나한테 돈 꺼달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달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하나님 죽겠어요. 굶어 죽겠어요. 어떡해요. 면제년이. 그럴 때는 면제년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그죠?
면제년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돈을 안 꿔줘요. 어떡해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대요. 죄가 된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이거를 노려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예. 내 마음을 넓게 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기 힘든 거 하면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하기 힘든 거 하면 부모님께 효도해라. 하기 쉬워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자식한테 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건 자식한테 잘하면 복 준대 소리 없어요. 근데 힘드니까 복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우리말로 머리를 쓰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의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예.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이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위에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돈 꿔달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게 기회이구나. 내가 복받을 기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돈 꿔달라면 무서워. 만일에 누가 파산했다. 누가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 올까봐 무섭잖아요. 그죠? 네, 전화 올까봐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주고 내가 정말 파산하지 않을 정도면은 주는 게 남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꾸어서 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돈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산다.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해요? 주는 쪽을 택해야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줘요?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네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예. 내 일이라면. 예. 그래서 우리 이런 것에 있어서 세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지 돼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같이 망해요. 예, 같이 망해요.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지 돼요.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 이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맨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맨날 이성은 사용 안 해. 맨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없으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 왜냐하면 신앙의 일조차도 누가 있어요? 악한 사탄이 중간에 끼어요. 같이 망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아합이 내가 여기 나가서 싸워도 되냐고 안 되냐고 그러니까는 400대 1로 예, 거짓 선지자가 들끓어요, 세상에는. 예.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이거 꿔줘야 돼, 말아야 돼요. 저한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꿔주세요, 말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과연 있냐 이거죠. 되게 힘든 문제죠? 예,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자, 신명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법대로 율법대로 행한다고 그것이 분별력 없이 막 이렇게 행하면 예수 믿고 집안 망한다고 그래요. 예, 옛날에 저기 신림동에 어떤 그 반찬 가게 하는 아줌마였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필이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반찬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가게가 맨날 적자가 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유지를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뭐가 어쩌?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이성의 그 작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남는 게 있어야지. 근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만일에 이제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은 저녁에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 노숙자 같은 사람이 먹으라고 그 반찬을 그 바깥에다 내놓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가져가고.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냥 막 퍼주다가는 망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니까 내 성 중에 서로 피를 흘려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보세요. 어떤 사람 둘이 싸웠어요. 근데 서로 잘했대.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하기가 곤란하죠. 증인이 없잖아요. 아니 보지를 못했는데 서로 제가 먼저 쳤대니까 잘못했대니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판결하냐고요. 그 참 힘드니까 어디한테 가요? 그럴 때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거나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일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예, 여자 둘이서 애 하나를 가지고 막 싸우죠. 서로 자기 애라고. 그런데 솔로몬 앞에 왔어요.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막 서로 자기 애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나눠서 애를 반으로 나눠서 가지라. 그러니까는 그냥 진짜 엄마가 마음이 타는 것 같아서 아니라고 나 안 갖는다고 저 여자 주라 그러죠. 진짜 엄마라서 자기 그 아기를 살릴 욕심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러면 그래요. 어떠한 일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랬을 때 지혜자에게 또는 그 어떤 그 영적인 그러한 그 분별력이 있는 분에게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거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그렇죠.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랬어요.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게 했죠. 근데 누가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죠. 다 알고 있어. 왜 그러죠? 지혜가 아니라 이번에는 나단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상황을 이미 알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죠? 아니 증인도 없는데 에?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적인 경우는 예, 옛날 제사장에는 이 가운데 여기에 흉패 앞에 판결문이 들어있었어요. 두밈과 우밈이라는 판결문이 들어있었어요. 두밈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밈이 꺼내졌다 그러면 무죄. 예. 우밈이 꺼내졌다 그러면 저주하다예요. 드러냈다라는 거죠. 빛 가운데로 이게 드러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러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죄인이고 이 사람은 그 무죄다. 이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분별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분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왜 집어넣느냐.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11조 낼 필요 없다, 뭐 할 필요 없다, 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꼭 굳이 교회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막 이러한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면 어때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한도가 정해져 있겠죠. 예. 반찬 가게 아줌마가 그냥 온갖 반찬 다 갖다 내다 주다가 망해버린 것처럼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이웃을 돕고 형제를 돕고 살으라고 그랬다고 마냥 구워주고 마냥 돕고 이럴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분별력이 있다면 내가 지금 손을 오므리는 것이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체질적으로 인색하고, 그죠? 체질적으로 알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체질적으로 알뜰한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알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게 은행에 돈이 없으면은 교회고 뭐 가정이고 있어도 못 쓰고, 예, 있으면 없을까봐 못 쓰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옛날에 우리 남편이 누구 주자 그러고, 누구 어쩌자 그러고, 그게 맞았구나. 이제 늦게 생각이 트이는 거야. 늦게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건너방에 가서 시어머님 얼굴 이렇게 보면, 어머니 죄송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알뜰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아꼈을까? 좀 더 넉넉하게 베풀었으면 노인네가 좀 더 편안했을 텐데, 이 생각이 이제 와서 드는 거예요. 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떠나고 나니까 철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철이 얼마나 늦게 드는지 몰라요. 60이 넘어서 철 들고 70, 80이 넘어도 철이 안 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갑갑한 삶을 살고, 이 손이 누구 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입이 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살고 끝까지 아둥바둥 되다가 이 마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죠? 1만 달러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봐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족치다가 나중에 다시 붙들려서 혼나게 되죠. 그 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한 그 라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작정 알뜰하고 무작정 나의 노후 대책, 나의 인생을 나나 하다가,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꼴깍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아니라 우리에겐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거 있어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인류가 빈부격차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 없이,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5이 있어.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한 놈만 잘 살고 한 놈 못 살고, 그게 부모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사이좋게 다 같이 잘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도 그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나?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란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지 돼요. 예, 우리가 이 떼어놓는 삶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별하죠?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예, 한 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이에요. 내가 11조를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옆으로 띄워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 예수 믿고 11조 바친 게 1년에 얼마 바치고 얼마니까 야, 이거 몇 억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매덕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내가 부자가 되고 그만큼 경제가 나아졌을까? 예. 11조 바치고 하나님 앞에 주일 드려서 못 살거나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서 망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죠. 예. 주님께서도 없어서 드리라는, 없어서 없는 걸 갖다가 억지로 드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내 양심이 알고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것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 삶이 나의 삶의 풍요로움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리라 그랬죠? 복을 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아, 내게 없다. 남에게 나눈 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결국 뭐예요? 손을 움켜쥐었는데 움켜쥐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으라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예, 그렇게 산단 말이죠. 아, 이것만은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집 피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